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아직 7월 초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비라도 좀 내리면 좋을 텐데 잘 비도 오지 않는데 아마 이번 주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아마 예배 드리고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번 주에 아마 월화수 정도 계속 비가 조금씩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좀 더 시원해지죠. 좀 더 시원해집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참 좋은데 태풍이 중국으로 많이 가니까 사실 그 태풍이 또 뜨거운 바람을 또 우리나라 쪽으로 또 몰아서 올려주니까 더 덥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더우면 이제 온열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오늘 한 달에 100명 넘게 생기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60세 이상, 절반 정도가 약 60세 이상이 온열 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더우니까 여러분 너무 밖에 오래 또 서 있지 마시고 모두의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제 2시간 일하면 20분 쉬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이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시간 일하면 의무적으로 20분을 쉬도록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에 늘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910년 일본의 폭력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1910년 일본군은 3개 사단을 투입하여 주둔시켰고 진해 해군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헌병기관 653개에 2019명, 또 경찰기관 481개에 인원 5,881명을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런 가혹한 탄압을 참을 수 없어서 1919년 3월 1일에 이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47개 교회에 불을 질러 교회를 전소시키게 되죠. 하지만 교회는 이 일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더 큰 부흥을 하게 되죠. 서기 65년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때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는데 소문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이 방화 사건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점을 찍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로마 황제들은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중에 로마의 최고 전성기 가장 뛰어난 황제였던 이 트라야누스 황제는 기독교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로 규정을 합니다. 즉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그 사람은 사형이라는 것이죠. 그 중대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총독 폴리니우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 옷을 입혀 기둥에 묶어 횃불로 쓰기도 했고, 이 갈레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낚싯줄에 묶어 바다에 담가 놓고 물고기 밥이 되기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핍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실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핍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06년 이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합법이 된 겁니다. 즉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도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로마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10%였습니다. 그러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 외에 종교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즉 기독교만 합법이요 다른 종교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죠. 여러분 이때 로마 인구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30%? 50%? 50% 너무 많은가요? 그때 로마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를 제외하면 황제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죠. 즉 박해 중에도 기독교는 위축되지 않았고 결국 크게 성장하여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5% 이상 교인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가 교회에 불을 질러도 탄압에도 크게 부응한 것처럼 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부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독일 교회는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독일 교회는 부응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역사학자들은 1945년부터 1950년대가 이 독일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즉 패망하고 처음 어려운 시기지만 그때 독일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비가 오는 날에 독일에서는 교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일부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우산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던 때가 독일이 패망한 이후의 독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반에도 기독교인이 약 100만 명 정도 그 정도 됐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몇 해 동안의 성도가 약 200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평안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교회는 부흥하는데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오히려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만 사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국교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그러면 80%, 9%, 90% 아니 로마 전체를 기독교인으로 채울 수 있지만 로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기독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핍박이 없으니까 그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 외에도 붙잡고 살아갈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국교로 정해진 그 이후부터 로마의 기독교는 점점 시들어지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시기로 힘들고 힘겹게 시온 산성을 빼앗아 수도로 정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안정이 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즉 부흥의 기틀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나를 강성케 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사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사실 핍박 가운데 로마의 기독교인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즉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강성해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까요? 먼저는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강성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은 그냥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왕이 되었지만 사실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물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았지만 바로 즉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왕이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뭐 그렇게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죽을 위기도 넘기지 않을 것이고 그냥 목동 양을 치면서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평범하게 그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왕으로 지명됨으로 인해 사실 그의 삶은 고난과 많은 역경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오게 되죠. 사무엘이 누구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죠.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제단을 쌓고 드리지 누구 가정으로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죠. 또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 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는데 형들은 다윗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사실 다윗은 늘 외로웠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이 없었던 외로운 시절, 그 양을 치며 양을 돌볼 때, 혼자 양을 치며 양을 돌볼 때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매 연습을 하죠.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 그는 10년 넘게 도망도 다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비록 이때가 다윗에게는 고난의 때이지만 다윗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에게는 늘 악령이 역사를 했는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기만 하면 그 악령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악령이 자기에게 와서 괴로울 때마다 늘 다윗을 불렀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왕을 상쾌하게 그 악령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사실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늘 불평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될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게 늘 불만하고 늘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사울왕에 갚아서 그의 수금을 아주 멋지게 최고로 멋지게 탄다고 한들 그 악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금을 타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늘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는 늘 은혜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늘 힘든 삶이죠.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하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금만 타면 그의 은혜로 인한 수금으로 인해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일어났던 겁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겨 고난을 당할 때도 다윗은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사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간용을 베풉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나와 함께해 주신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상은 상금이나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 상을 주시나 보다, 금메달을 주시든지 상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상은 그 상이 아니라 음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귀한 음식에 상을 차려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정말 내 앞에 원수가 있고 이 원수가 지금 칼을 들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험악하고 극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눈앞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아직 승리를 거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앞에 원수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승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미리 축하라도 하듯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를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응답받고 또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가시를 위해 치유를 위해 3번이나 기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가 사역을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가 2번 기도했다, 아니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기도 1번이면 모든 병을 고치죠. 그만큼 능력의 사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3번 기도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주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말은 맞지 않죠. 강할 때가 강할 때이지 약할 때가 어떻게 강할 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라고 한 이유는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약할 때 바로 내가 강함이라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사실 이거는 겁낼 일이 없죠. 나는 싸움을 정말 못하지만 나는 매일 맞고 다니지만 내 옆에 우리 학교의 짱이 나와 함께 다니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누가 나를 때리겠습니까? 이 학교의 짱이 내 친구인데 누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힘이 들지만, 내가 피곤하지만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절대 약한 자가 아니고 어찌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혈기왕성한 40살에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죠. 모세가 강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때죠. 혈기왕성하죠. 애굽의 그 강대국의 왕자이죠. 그러니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내가 내 힘으로, 왕자인 내 힘으로 충분히 나는 구원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80살은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나이죠.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한 자라고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때 40살이면 좀 해볼 만하는데 이제 80이 되었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연약한 자입니까?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경에 모세처럼 위대하고 강한 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강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내가 강했다고 생각했던 40대는 하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지금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 고난도 오고 사실 어려움이 옵니다. 인생을 살다가 늘 평안한 것만 아니죠. 힘든 일도 올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고 죽고 싶다,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때 내가 강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강해질 기회가 그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잡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는 그냥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고난의 때가 아닙니까? 어두운 감옥에서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때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시 10년 넘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죄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사실 죄를 지을 일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죠. 바로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이 사무엘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앞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아람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라빠라는 성을 에워싸고 이 공방전을 벌일 때죠. 이미 이때는 이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권이 안정이 되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하들은 라빠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쯤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떤 집을 보니 한 여인을 목욕을 합니다. 다윗이 낮잠을 잤다고 해서 뭐 할 일 없이 낮잠을 자냐라고 하겠지만 낮잠을 자야겠죠.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일상적인 일입니다. 낮잠을 잔 게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닙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한 여인이 목욕가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가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의 상전과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내가 쉴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자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이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다가 살림을 차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면 무엇을 할까요? 사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일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면 사람은 그때부터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이제 놀 거리를 찾죠.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근신하여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긴장이 풀어지죠. 그래서 이때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도 맞고 모든 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죠. 다윗도 어려울 때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평안해지니까 별로 하나님께 물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나라도 잘 돌아가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을 그때 전과 같이 굳게 붙잡아야 할 그런 이유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편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진짜 위기라는 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 교회가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고비를 겪으면서 이때가 정말 위기구나. 이 위기만을 잘 넘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가 정말 위기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부도 직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이 되니까 기도의 열기가 사그러지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아니란 생각만 하더랍니다. 그때가 정말 위기였다라고 이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 우리 7절에서 9절 잠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같이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런 분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로 너무 부하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즉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사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사실 잘 성장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어디에서 새고 있을지 모르죠. 그때 조심해야 그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고 대강교회도 지금 안정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더욱더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할 때입니다. 이 다윗이 왕에 올라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백성을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빼앗아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고쳐 부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궁궐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궁궐이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강성합니다. 즉 은혜가 넘치고 이 복이 넘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궁핍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도운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했고 그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정되고 평안하니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교만이 나오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문제이기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문제고 가정이 문제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죠.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내 육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물론 내 뜻대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든 문제 해결점이고 그 안에 형통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편해서 아니면 너무 풍부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축제의 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축제의 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에 매여 있다가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를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핫가다라는 역사서는 우리는 이집트 바로의 종이었다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민족의 문학 역사에서 이렇게 굴욕에 가득 찬 이야기로 시작하는 역사서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누군가가 역사서를 쓰면서 역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역사서를 시작한다면 그 역사서는 아마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은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눈썹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살이 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살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우리로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되고 평안하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내가 어떻게 강성해지고 또 형통해지며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니 그때가 바로 강성할 때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가 육신이 아프다고 여러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플 수도 있죠.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사업이 안 되고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내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서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가정이 평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야 아팠다 건강할 때도 있고 또 건강했다가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업도 그러죠. 맨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될 때는 실망하고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건강할 때는 좋아하고 아프면 또 실망하고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다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